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잘 듣고 마음으로 잘 받아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보내드렸어요? 네. 김경희 집사님, 핸드폰을 안 가져오신 분 있어요?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안 가져오셨으면 집에 가서 보시고, 가져오신 분은 한번 지금 카톡을 확인하시면 보내드린 사진이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요즘에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소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과 부속 기구들, 자,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증거궤의 모습이 사진 첫 장에 아마 있을 거고, 그리고 떡상, 진설병을 두는 상이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그리고 촛대의 모습,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읽었지만은 사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집에 가도 참고하시고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핸드폰을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어제 제가 저랑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우리 교단 선배시고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현지인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혈액암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의사는 2개월에서 6개월 시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온 글을 쭉 읽어보면서 일생을 제 선배시기 때문에 한 60 가까이 되시나?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빨리 보고 싶으셨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들이 행한 결과로 의인들이 형벌을 받고 의인들이 행한 결과로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 난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알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이어지는, 행해지는, 벌어지는 일들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뭐 어떡하냐, 불쌍하다, 안 됐다. 사실 불쌍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노화가 돼서 자연사를 하느냐, 사고로 갑자기 가느냐, 병으로 가느냐, 그건 수단에 불과하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라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암으로 죽었대,
사고로 죽었대.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남겨두는 그 자녀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다.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러나 갑자기 이제 전도서 기자의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사네?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저렇게 욕을 먹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쓰면 판정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그분도 갑자기 그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혈액암 말기, 그리고 2개월에서 6개월. 이제 의사가 판단한 거고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죠.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과 그리고 생각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시간 주신 것에, 오늘 나를 하루 더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루 더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나를 고치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하루 더 주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한날 한날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나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니까 아시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내가 많이 다녀봐서 교회 법을 잘 아는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어떤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 환경들, 건강, 생명, 시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 이것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남아있는 시간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읽으셨지만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과 등잔대와 그 부속 기구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으셔도 이거 뭐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상징되는 성소, 성막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고, 그 양식과 규격과 재료와 이 모든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네게 말한 대로 너는 해라. 내가 네게 보인 양식대로 그대로 해라. 이건 좀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만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생활 하실 때 어느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만나시건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이걸 왜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버리세요.
여기에 누가 서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떤 주의 종이 말씀을 하시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으시는 게 복입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판단하게 돼요. 설교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감리교 출신이라 저런가, 장로교 출신인가, 저분은 저걸 저렇게 해석하고 있네.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대학교 교수야.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무슨 설교 연습하는 시간인가. 근데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거 못 고치면 은혜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말한 대로 할지니라, 양식대로 할지니. 이게 사실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두는 규격, 언약궤 만들고 뭐 진설병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뭐 더 촛대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은 내가 내게 보인 대로, 내가 내게 알려준 대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 반복된다는 건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뭐 증거궤라든지 앞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도 제가 어제 말씀에서도 제가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재료가 뭐로 만들어요? 금 또는 순금.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무슨 다이아몬드 얘기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금, 순금이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함, 영원성,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가장 최고로 좋은 거였단 말이에요. 금은 뭐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 무슨 뭐 집게, 뭐 불똥, 무슨 그릇 하나도 순금으로 만들래, 이런 말 하잖아요. 물론 이건 구약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지을 때 뭐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게 줘. 아니 교회 안을 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 뭘 하나 사더라도 아니 뭘 이렇게 꼭 최고로 좋은 것만 사?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할까요? 목회자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정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최고로 좋은 것, 다리를 절거나 찢기거나 상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정신을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과 그 정신을 교회 뭐 헌물을 하는데, 강대상을 하는데 최고로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 뭐 피아노를 하나 사더라도 최고로 좋은 걸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어떤 분이 헌물을 했다고 쳐. 그럼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그냥 웬만한 거 사고 그 돈으로 남 도와주지, 선교하지. 아주 그럴듯한 말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그럴듯하죠. 심지어는 아니 목사님들, 목회자들은 뭐 맨날 저렇게 좋은 것만 먹으러 다녀?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분들은 그 정도에 올라오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럼 여기다 그러지, 아니 왜 하나님 왜 순금으로 만들어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돈을 벌었어? 뭐 했어? 그냥 아무거나 만들라고 하시면 되지 웬 순금을 입히래? 아직 그 정도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로 좋은 걸 드린다. 주의 종을 섬길 때 최고로 좋은 걸 섬긴다. 그게 그분의 또는 그 사람의 자세인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어때?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 드물었어. 근데 물질이 많아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진 요즘에 들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자, 제사장은 옷부터 달랐어요. 에봇이라고 아주 좋은 걸 해서 입혔다. 구별되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떡상 있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서도 이 떡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떡상은 12개의 떡을 항상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올렸다고. 새 떡을. 그러면 새 떡을 올리면, 그러면 나머지 떡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지난주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요번 주일에 새 떡을 올려. 12개를.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면 지난주에 드렸던 떡은 어떻게 하게요? 어떻게 하죠? 나중에 찾아와서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짐작을 해보세요. 버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 진설했던 떡을. 오늘날 뭐냐? 아니 목사님,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서 그냥 노동하고 일해가지고 교회다 헌금했더니 목사는 그걸로 사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진설했던 떡을, 그 떡이 그들의 양식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드셨어. 옛날에 그 시골에서 할머니들이 예배 드릴 때, 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오늘날엔 거의 없어졌죠. 몰라, 시골에 있을지도 몰라. 저기 성미함 권사님, 서울에도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오늘날에는 아마 시골도 없어졌을 거예요. 성미함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쌀독이야. 저 앞에 쌀독이 있는 거야. 헌금함이 있지, 쌀독이 있어. 쌀함이. 그럼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게 보따리 같은 데 꺼내가지고 이렇게 부어. 내가 아직도 그게 눈에 선해. 그럼 그 쌀이 뭐 하는 거야? 목사님 양식, 교회에서 직원들 양식. 아주 지금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교회 직원들이 있잖아요. 교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양식을 그렇게 됐다고. 어떻게 한 사람들이? 나가서 힘들게 벌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그게 끊어지니까 목사나 교육자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 돈 벌어. 이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한 거예요. 왜 구별하셨겠어요? 레위인을. 왜 구별하셨겠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왜 구별하셨겠어요? 제사장을. 근데 이게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옛날 전쟁 이후에 그 못 살 때에도 그거를 성미를 구별해가지고 하고. 근데 지금은 너무 풍부해. 너무 잘 살아. 그런데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진설병은요, 떡상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문자적 의미는 진설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얼굴 플러스 떡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차려놓은 떡, 하나님의 면전에 차려놓은 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히브리어 원문의 얼굴의 떡, 얼굴 앞에 있는 떡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인데, 문자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진설했다, 하나님 앞에서 배설해놨다, 잔치를 배설하다, 이런 한문으로 쓴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럼 뭐냐?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12지파대로 숫자대로 12개 떡을 항상 올렸다.
매 안식일마다. 그러면 새 것을 올리고 나머지는 옛날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삼아. 자, 그 다음에 30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걸 드린다는 의미가 있고,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30절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자, 떡은 신약으로 오면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네.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 성도는 마음속에 항상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 새로운 걸 계속 매 안식일마다 바꿨다고요, 떡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새로운 말씀이 공급되게끔 해야 된다. 진설병과 관련된 영적인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등잔대와 기구들의 표현이 있거든요. 이제 사진을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등잔대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등을 받치는 거잖아요. 그 불빛, 등대는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했죠. 등대는 이렇게 불을 지금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불을. 그 당시의 성막교회는 불이 없으니까, 전기도 없고 뭐가 없으니까 기름 등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소를 밝히는 역할을 했던 등대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다 오셔가지고 그랬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성막을 밝히던, 성소를 밝히던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장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불이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불이 있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전기죠.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불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등불은 어떻게 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심지가 불을 밝힐 수가 없죠. 기름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의 기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도 뭐가 필요해?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스파크가 튀면서 내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듣고 집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리딩과 리스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삼국지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그냥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상식에 도움이 되니까 읽어볼까?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인사이트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불빛에는, 등대에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여러분이 혼자서 읽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4절에 보면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 33절에도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많은 꽃 중에 왜 살구꽃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런데요. 물론 살구꽃이라고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살구꽃으로 번역한 해석이 되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지키는 자, 깨우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어적 유희로 살구꽃이라고도 쓸 수 있어. 그 단어는 해석을. 근데 그거는 지키는 자, 깨우는 자, 깨우다,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살구꽃 형상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등불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깨워야 되고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어 원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함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생각해 볼 거는 이 등잔대 줄기 이거 이제 그 모양을 설명을 하시잖아요. 33절, 34절, 35절, 36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단어가. 뭐죠? 연결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연결.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된다. 성도는,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으나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의 몸에 비유했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달려있는 지체다. 한 몸이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신약에 와서는. 여기서 이 성막을 지을 규격과 양식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도 한 꽃받침이 있어 연결되라. 연결되라. 연결하라. 연결하라.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맞죠? 라고 하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지? 교회는 그래서 제사장, 목회자로 말미암아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해요. 분열이 된다고. 나눠진다고. 명심하시라. 어느 교회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법이기 때문에 다 자기 주장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은 아니 예를 들면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아니 주일 식사 80파운드 넘기지 말지 왜 80파운드 넘겨? 내가 볼 때는 요즘 물가가 올라가서 100파운드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은 뭔 소리요? 60이면 돼. 어떤 사람은 70이면 돼. 어디다 맞출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사 목사님을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강사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도 한 300파운드는 드려야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요? 우리 교회 학교도 그런데 200파운드만 드리지. 어떤 사람은 뭔 소리요? 한 500파운드는 드려야지. 애들 장난해. 그러면 거기서 다 다르면 다수결을 결정해? n분의 1로 나눠서 평균 나눠서 드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다른데. 뭘 어떻게 해? 목사님이 평평껏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정답이요. 강사 목사님 한국에서 모시는데 다이렉트를 태우면 비싸니까 그럼 경유를 태워야 된다. 어떤 사람이 손 들고 경유를 태우시죠. 어떤 사람은 뭔 소리요? 강사 목사님 모시는데 직항을 태워드려야지. 뭔 소리요? 호텔을 잡아드리는데 그냥 50파운드 하룻밤에 뭔 소리요?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려야지. 다 달라. 어떡할 거야? 그거 써내가지고 n분의 1로 나눌 거예요? 평균 나눌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실제라고. 교회 생활의 실제. 이게 실제 많은 교회들에서 벌어져. 예전에는 그럴 것도 없었지.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계속 변해가고 있어. 근데 변하려면 아예 사회 어느 기업에서도 안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애매해.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형태를. 근데 그게 사단이 추구하는 거야. 분열이 되느냐? 그냥 하나로 연결돼서 한 꽃받침 안에서 연결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교회 생활이 교회가 그렇게 안 되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 교훈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다 연결돼서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꽃받침 안에서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이 짧은 몇 구절 안에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단일이 안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이 안 돼요. 부부가 연결이 안 되면 형제지간에도 연결이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걸 경험하시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단일을 이루는 부부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나누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래요. 왜? 신앙은 생활이기 때문에.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입으로 증거합니다. 물론 입으로 전해야 되죠. 근데 그 내가 전한 그 복음이 힘이 실리려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최고지. 그럼 하나님이 최고인 듯이 살아야지. 교회가 우선이지. 아니 그럼 교회가 우선이듯 해야지. 뒷불 관심도 없고 교회 일에. 그런데 무슨 교회가 우선이요? 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 교회 생활. 자, 부속 기구들을 설명하는 이게 몇 규빗으로 몇 센치가 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내게 보여준 양식대로 해라. 큰 틀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세다. 오늘 이 등잔대와 기구들, 진설병에 관련된 한글 성경에서는 좀 찾을 수 없는 이야기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떡상,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차려진 떡이다. 그래서 문자적 의미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떡. 이게 문자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훈을 말씀을 드렸고 항상 내 앞에 있게
등잔대, 등대, 불빛, 예수 그리스도, 그 불빛을 계속 비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름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약의 말씀에서 주시는 계시성 지금 들으시고, 오늘 한날을 사실 때 오늘 하루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찔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다면 회개하고, 결단할 거 있으면 결단하고, 바꿀 거 있으면 좀 바꾸고, 그렇게 오늘 한날을 사시고, 내일 또 주시는 말씀이 있겠죠. 왜? 오늘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 갔는데 몇 개월이십니다. 나한테는 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 이영기 선교사님, 그 사모님과 애들은 충격적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때 그거 믿음을 쓰는 거지 언제 쓰겠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야지. 아멘? 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보내야죠, 당연히. 그게 승역이건 수능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갑자기 사고 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땅 치고 막 쓰러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 준비가 돼 있잖아요? 무슨 일로 사고가 났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막을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사시다가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부르신다면 후회 없이, 안타까움 없이, 저분은 참 잘 신앙생활 하셨다. 정말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살다 갔다. 저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어. 이런 소리 듣지 않게 그렇게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새날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이 모든 걸 받았음에도 아버지의 집에 나온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과 실리를 따져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게